50분씩 6번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어찌든지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좀 보여주려고 하니까 조금 좀 무리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를 하시고요. 요한계시록 핵심 말씀을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지금은 자다가 깨어서 영적 전쟁에 돌입한 때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으로 죄와 죄인이 받을 심판에서 어서 나오라.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성도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참으로 거룩한 신부 그리고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군대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더불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군대는 인내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14장 12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환난과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다시 예언하라. 환난과 핍박 때에 움츠러만 들지 말고 너희들은 하늘 천상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구심력으로 모아졌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땅끝의 모든 백성들로 그 말씀이 뻗어나가도록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 나라 저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솔직히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교회들이 예배도 위축되어 있고 뭐 위축되어진 정도가 아니라 다 폐기 연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두 증인이 담대히 나가서 광장에서 저 바벨론 도성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받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되어서 그냥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죄에서 벗어나라. 언제까지 이세벨, 언제까지 발람 그런 데서 너희들이 종교 혼합적으로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겠냐. 차라리 바알이 신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면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요한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 보게 되면 어때요? 어린 양의 노래 보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 이긴 자들이 그 찬양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구령의 열정, 성교 열정이 불타오를지어다. 환난과 핍박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더 구령의 열정, 성교 열정으로 우리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 말씀이 뭐냐면은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군대가 받을 저 하늘나라의 영광, 소망하라. 소망의 책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결론은 뭡니까? 상을 준다. 축복한다. 여러분 인본주의 윤리학에서는요 그냥 윤리를 행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상급이다.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윤리를 행하면서 그 자체가 상급, 행복, 축복이라고 여긴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놓고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우리를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그래서 참으로 시편 23편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의 영광만 보는데 시편을 보십시오. 그냥 거기 보면 탄식시지 뭘. 예. 근데 그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뭡니까? 원수들 가운데서 군계일학으로 높여주시는 거지.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은 맨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루는 그 어려운 순간에 주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세워주실 때 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맨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다의 표현이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뭐다? 내 축복의 잔이 넘쳐나이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 천국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상 주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금세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세도 축복하시는 주님. 저는 마가복음 10장 30절 전후를 아주 좋아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전토를 벌이고 부모 형제 가족을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차지하리라. 현세에서는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을 약속하신데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죠? 핍박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다? 핍박의 책이에요. 핍박의 책. 근데 그 핍박을 이겨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앞에는 당대에도 100배의 축복이 있고 저만 차지하랍니다. 할렐루야. 예? 당대에도 100배의 축복 현세에서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질문들입니다. 그걸 하고 곧바로 일곱인, 원래 제가 딱 7시간을 주면 딱 좋겠더라고요. 서론을 쭉 조금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들로 6개를 쭉 하면 좋겠는데, 예, 자, 요한계시록의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셔놓고 지금 이 핍박받는 와중에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의 고난 중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그러한 질문에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내가 7별 7 촛대를 붙잡고 있느니라. 주님, 이 핍박과 순교의 상황에서 교회는 영원히 패배합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영원히 패배자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다. 너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와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하는 너희들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자, 지금 우리가 너무도 큰 환난 중에 있었는데 이 환난의 터널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할지게 그들이 거기로부터 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리라. 우리의 목회자들이 대표적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목회자들도 죽는다라면
주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그 두 증인이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 사흘 반 만에 살아남으로 그것을 목도한 자들이 참으로 주께로 돌아오리라. 자, 그들이 용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2억의 군대를 모으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와 더불어서 총 앞서고 있을 때 우리들은 늘 쫓김만 당합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시온산 위에 우뚝 서리라. 여러분, 순교자들이 인치는 5번째 사건에서 기도하잖아요. 인침을 받는 그 5번째. 우리를 어느 때까지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의 죽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헛되십니까? 그럴 적에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 것 같아 보일 적에. 여러분, 6째 인에서 7째 인이 떼기 직전에 반시쯤 고요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반시쯤 고요하더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나와서 대접에 담아서 죽게 올라가더라.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적에는 하늘도 조용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인 7나팔 7대접의 세상을 향한 심판과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저것들은 어떻게 되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불과 유황못에 다 던져진다. 예? 지금은 너희들이 탄식하지만 그날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지금은 저들이 기뻐 뛰고 자기네들 세상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슬픔의 노래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찬송만 부를 것이다 등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것 중에서 요거 뒷면을 보세요. 실라부스 말고 그 뒷면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기회가 닿으면 요 책을 좀 쓰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잘 정리된 책을 갖고 복사를 했는데 여러분 개인이 복사하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공적으로 이게 복사하는 건 이거 도적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묵상과 설교라는 것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목회자들, 평신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쁨으로 복사해서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또 이게 여러분 허락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그 첫 장에 보게 되면 계시록을 읽는 관점이 4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는 관점, 미래주의자, 그 다음에 역사주의자, 과거주의자, 그리고 영적주의자 또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제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주의 해석은 뭐지요? 모든 일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계시록 전체를 뭐다? 미래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주의들은 뭡니까? 어떤 일은 일어났었고 어떤 일은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일은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시록은 전체를 말하고 있다. 이게 역사주의자입니다. 과거주의자는 뭡니까? 모든 일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상주의자, 영적주의자는 어떻다? 계시록은 문자 보지 말고 영적으로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군대라는 뜻이고 어떤 경우에도 사탄에게 패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다. 그것을 이렇게 묵시문학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들 좀 잠깐 좀 주목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인가?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묵시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계시록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는 묵시록이라 번역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요? 66권 전체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은 종말의 때까지 언급되어 있는 특별한 그때 그 정황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묵시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묵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뭘로 해석한다?
당연히 미래에 있을 미래주의자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예언이죠. 여러분 이 예언은 뭡니까? 창조 과거부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우리 2장 3장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통렬하게 회개를 외치잖아요. 회개.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장차 있을 미래까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예언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랬을 적에 이 예언은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여기서 뭐 미래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성서신학을 또 신학을 다 공부하신 분들이어서 미래의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금할 때 할 적에는 뭐예요? 맡길 자잖아요. 돈을 맡긴다 예금처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뭐요? 창세기의 태초 과거까지 요한계시록의 종말에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칭찬받을 건 칭찬받으면서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라.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최인규 목사님 아들이 군에 가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럼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무슨 이야기를 거의 합니까? 지금 현재를 말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아까 역사주의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될 일. 이제 이쪽에다가 여기는 예언은 비중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는 여러분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지도 않아.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걸 예언이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언제 예수님께서 성전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맞죠? 그건 오히려 정말 묵시에 더 가깝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어때요? 요한계시록을 쓸 적에는 이미 어때요? 성전 다 무너지고 AD 70년에 무너졌고 이건 90년대 중반기에 나오는 책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벌써 그거는 뭡니까? 이미 과거가 됐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편지로 볼 때는 이건 뭐 이미 다 과거가 됐고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미래의 일부조차도 현재는 뭐 다 이미 과거가 됐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성전이 돌 위에 돌아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것조차도 벌써 뭐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가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로 보는 입장은 뭡니까? 그 이미 다 옛날 과거에 다 끝난 거다. 이게 과거주의자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복잡하니까 성경은 뭐다? 영적인 책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악령의 사탄의 표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치심 속에서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무천년설을 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되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편지, 현재 이미 다 과거 일입니다. 심지어 예언, 과거, 현재, 미래의 일부조차도 다 뭡니까? 이미 과거가 다 돼버렸습니다. 우리로서는 남아있는 게 뭡니까? 묵시의 미래와 예언서 중의 일부의 미래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자, 묵시와 예언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생략을 하고요. 딱 한 가지. 예언서는 말입니다. 묵시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묵시는 뭐죠? 닫힌 미래입니다. 예언은 뭐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심판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받으세요. 우리의 미래가 현재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이게 예언입니다. 열린 미래예요. 근데 종말의 때는 어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회개했다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회개란 말이 아예 없어요. 회개치 아니하더라. 주님은 이런저런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촉구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왜요? 이미 묵시록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이런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는 계속 악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계속 선을 행하리라. 뭐예요? 묵시의 시대 때는 이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시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할 게 없잖아요. 닫힌 미래니까. 예? 그 다음에 열린 미래, 이건 참 좋지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뭘로 다가신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교회를 향해서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일부의 사람은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땅끝까지 우리가 구원 열정, 선교 열정으로 갈지게 그 중에 일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을 열린 미래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적에는 묵시, 예언, 편지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제가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이후에 내가 또 보니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더라 할 적에 그때 잠깐 예언, 묵시, 편지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자, 여러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일곱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곱인이 떼지니까 다시 여기서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곱 나팔, 이 마지막 일곱 나팔에 따라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일곱 대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해석가들은 이거를 어떻게 봅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1년서부터 7년, 여기는 8년서부터 예를 들어 14년, 요거는 15년서부터 21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의 순서, 곧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종말의 교회까지 역사적인 순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안 보고요. 저는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같은 일곱 번의 연속적인 사건이 일곱 나팔에서는 다시 어떻게 된다? 더 깊고 넓게 제시되다가 또 일곱 대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가장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12장 2절에는 사탄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 일곱의 일곱 나팔일까는 쉽게 말하면 세계 사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올 때쯤에는 뭐다? 이것이 뭐와 관계된 것이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들이 더 영적으로 심화되어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앞의 그 관점보다는 일곱인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다시 7 나팔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 되어질 일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7 대접을 통해서 다시 사탄과 우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영적 전쟁을 묘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한 번만 다시 이게 지금 진행이 지금 이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자 보십시다. 여러분 다 생략을 하고요. 여기 지금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요 앞에 뭐가 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요 앞에 천년왕국 앞에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7년 대환란이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말했던 7일에 62일에는 이미 다 그것이 예언이었지만 이미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초대교회가 봤을 때 그건 이미 예언이 아니라 역사로 다 성취됐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바로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끊어져서 안 보이시다가 점점점 언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일회 그 한 일회가 어떻게 된다? 이 7년 대환란인데 이 7년 대환란을 우리는 뭐로 나눕니까? 앞에 있는 전 3년 반 뒤에 있는 후 3년 반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천년왕국 그리고 여기에 어쨌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럴 적에 여러분 바로 7인 7나팔 7 대접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에 있어서 요 앞에 있는 거는 뭐다? 전반기 전 3년 반의 이야기고 요거는 뭐다? 후 3년 반의 이야기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교리로 이걸 보지 마시고 계시록 자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다 생략하고요. 그리고 뭐 아마 여기서도 저를 약간 좀 간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강복 목사님 세미나도 갔다 오고 뭐 이필찬 목사님 세미나도 갔다 오고 저 서 목사는 어떻게 하나 예? 그렇게 간보시려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한두 분 있을 텐데 일단 성경을 성경으로 일단 이렇게 볼 적에 자 여러분 7인을 딱 보게 되면은 크게 제가 이렇게 왜 4개로 나누었냐 하게 되면요 4개의 심판이 비슷하게 쫙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3개가 좀 다른 성격으로 나옵니다. 나팔도 역시 4개는 지상에 쫙 이루어졌다가 또 3개는 또 특별하게 나갑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맨 마지막이 여기서는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이게 보게 되면 유브라데라고 6번째 나팔과 6번째 대접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점 그리고 전쟁 7인 기근 연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몇 명이 죽는다? 4분의 1이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점점점 심화되어지면서 7 나팔로 가게 되면 몇 명이요? 3분의 1이 죽는 걸로 되어 있어요. 7 불에는 나왔다가 그걸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데 아마 나왔다라면 한 2분의 1이 죽는 거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7 대접에 가게 되면 뭡니까? 예, 모두가 다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연병. 예.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호남 친구들이 이 연병할 놈 하면서 뭐 친한 척 하면서 막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할 적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연병할 놈이 이게 뭐지? 나쁜 욕인 거는 갔는데. 그 알고 봤더니 전자 붙이면 전염병이야. 이 전염병에 이게 이것저것. 그다음에 그냥 좀 악수하면 얼마나 돼? 꼭 두드러 패면서 잘 있었냐 어쩌냐라고 이렇게 맨 처음에 솔직히 조금 굉장히 좀 이상하고 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연병 우리 다 이거 잃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타임지 이런데 2000년인가 어느 때 보게 되면은 그 뭐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뭐 이런 균들 있잖아요. 다 파스텔 연구소에 그 다음에 또 프린스턴의 어디 연구소 이런 2군데다만
인류가 옛날에 이러한 전염병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전염병은 다 끝장났다. 이거 아예 타임즈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 전염병이 생긴다? 아이고, 예수님이 몰라도 한창 몰라. 그런 분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모일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의사에서 그런지 전쟁 기근 지진만 앞에 있는 분들은 마테마가는 말했는데 누가는 전염병을 분명히 말을 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연병으로 해서 몇 명이 죽는다고 지구상 전체가. 이게 지금 우리 팬데믹만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거는 이걸로 봤을 때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70억으로 하게 되면은 뭐 4분의 1이면 얼마가 죽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굉장히 심히 창궐할 것이다. 근데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6장 1절 보게 되면 첫째가 나오는데 6장 2절 보니까 6장 2절 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게 옛날에 오픈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로 나왔어요. 근데 라이프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다? 흰옷을 입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 똑같은 성경에서 오픈 성경 뭐 라이프 성경 이런 데서 하나에다가는 주석을 적그리스도, 하나에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도 보면요, 어지간한 주석 text를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는 이거는 첫 번째 이는 적그리스도, 어디에서는 초기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강해를 해달라고 저에게 찾아왔을 때 이게 제가 해석이 안 돼서 주님 이거 가르쳐주면 내가 할 거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이 전쟁 기근 연병이 무슨 순이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던 걸 우리가 소묵시록이라 해요. 근데 보면 항상 순서가 뭡니까? 이단, 자칭 그리스도 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다? 전쟁, 기근, 연병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이단이구나. 저는 아예 확정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소묵시록하고 요한계시록을 딱 일치시키면은 이거 뒤에 건 똑같아요. 이 순서가. 그렇다면 이거는 뭐다? 예. 여러분 그래서 또 이게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만이나 통일교의 머식이나 그놈들 보게 되면 항상 뭐가 있던가요? 흰 말 타고 흰 옷, 흰 양복 쫙 빼입고 사진 찍은 게 항상 선전물로 다 나와. 뭘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기가 자칭 뭐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다. 참 웃기고 그때는 좀 정말 자빠지고 있는 놈들이요. 예? 근데 그런 놈들이 하는 게 다 이렇게 흰 말을 타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것을 분명히 이단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이걸 근 이유가 여기 보게 되면 순교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순교자의 노래. 예?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여기도 국제적인 이러한 자 우리 6장에 여러분 여섯째 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에게 임하는 그런 그 해달 별이 뭐 어두워지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를 가리켜 이 진노의 큰 날을 피하게 하라.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합니다. 뭐 큰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1755년 7월 1일 리스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6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해가 어두워졌던 거 암흑일로 인해 가지고 1780년 5월 19일 날 아예 하루 종일 암흑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833년 11월 13일 별이 무수히 떨어지면서 뉴욕 신문에 그 떨어지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한 6번째 인의 날이 이미 도래했는가 아예 타이틀이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2010년인가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9.12에 해당하는 지진으로 해서 10만인가 이렇게 죽었던 성경적인 일들이 사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셋째 인을 떼니까 뭐라고요? 이름이 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 체르노빌 많이 영화로 봤을 거예요. 드라마로. 체르노빌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쑥이에요. 쑥. 예? 많고 많은 원전 사고 가운데 체르노빌에 사고가 났는데 그 체르노빌의 그 뜻이 뭐다? 쑥을 말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지금 시대하고 이 성경을 굳이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건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런 사실들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대기업에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기업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돈 벌러 왔지 성경 공부하러 온 게 아닌데요. 했더니 자네는 철학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한 상태에서 온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대기업은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그런다. 그럼 뭐 정감록 보고 연구할 것이냐 노스트라다무스의 책 보고 읽을 것이냐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잠깐 있는 동안 제가 한 게는요 그냥 대기업 돈 받아 먹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신학대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군대 제대한 사람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시 시험을 치고 신대원에 들어오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협박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도 마지막 큰 환란 때 누가 서리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 어떻습니까? 요 사이에 항상 뭐가 나온다? 삽입이 나와요. 삽입. 자, 여기 하여튼 간에 누가 능히 서리요할지게 여러분 누가 섭니까? 자, 보세요.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있겠냐? 할 적에 누가 나옵니까? 예,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능히 서지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항상 이 마지막은 쉽게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과 같다. 그리고 실제로 여섯 나팔을 찌개는 유브라데 강. 그리고 여기도 역시 유브라데 아마겟돈이 분명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때 이렇게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같은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다? 아까처럼 7이 딱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7개의 나팔이 쫙 진행이 되고 또 이어서 7개의 대접으로 쫙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같은 사건을 더 넓게 더 깊이 그러니까 어때요? 점진적으로 병행을 하면서 뭐다? 우리 스파이럴 나선형이 어때요? 점점 이렇게 같은 걸 반복하면서도 또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접에는 삽입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다 넣냐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12장서부터 15장에가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12장서부터 15장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기에 누가 나오죠? 14만 4천 명이 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6번째 인을 태고 마지막 7째에 세상은 끝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이게 7째 되면. 근데 이 사이에 하나님 항상 삽입을 주셔서 여기에 뭐가 있다?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쟁할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사람은 구원할지어다. 요 마지막 6번째 인, 6번째 나팔, 6번째 대접 이후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삽입구가 나오고 거기서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구원할 자를 더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하라라는 그 막간을 하나님이 반드시 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속해 오리라. 몇 번 나오죠? 내가 속해 오리라.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재림의 뭐를 말합니까? 김박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림의 김박성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5째 인을 뗄 적에 순교자들이 뭐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우리를 시온에 주시겠습니까? 라고 탄식의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럼 주님이 바로 해주마가 아니라 뭐예요?
순교자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뭐하라? 기다려라. 재림의 긴박성과 재림의 지연성이 사실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재림이 너무 긴박해서 예수님이 100년 전에 오셨다고 하십시오. 성갑수 목사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아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긴급하게 주님이 오셨다라면요, 우리 반주하는 지은 자매를 비롯해서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어떻다? 이 긴급성 가운데서도 지연하시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 6제에서 7제로 넘어가는 이 시간들 속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한 영이라도 더 마지막 영혼까지 추수를 하면 이제 다 됐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때 바로 오시는데, 아까 좋은 질문 하셨어요. 7대접에는 이 6번째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7대접 앞에 뭐가 있다? 12장서부터 15장. 7대접은 어디서 나오죠? 16장입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항상 요 앞에 이 마지막 나팔, 마지막 대접, 마지막인 앞에는 다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세우시고 순결한 신부들을 세우시고, 다른 때는 이런 언급이 없다가 꼭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난 최고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며 이 천국에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저는 대접에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보세요. 그리고 또 이거를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뒤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미 있다 보니까 앞에 7나팔이 쭉 부러지더라도 이미 이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능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또 봅시다. 여기서도 능히 이긴 사람은 또 어떻다? 대접이 계속해서 심판으로 순환이 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긴다. 다시 한번요. 이거를 자, 모세의 여러분 사경, 모세 6경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모세 5경이 아니라 요새는 6경 이야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뭐를 약속하셨죠? 땅을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땅은 누가 차지해요? 여호수아가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의 학자들은 또 모세의 사경이라고 해요. 왜 모세의 사경이라고 하죠? 신명기를 띄어낸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가 5경의 맨 끝자락이 아니라 역사서의 맨 앞쪽.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건 다 뭐라 그래요? 역사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신명기가 모세의 사경으로 하면 맨 앞에 나오는 그게 뭐죠? 앞으로의 역사 철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역사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는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노래이면서도 또 동시에 이거를 뭐 아까 같이 역사로 말하든 다시 반복이 되는 걸로 물어보든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한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 아시겠죠? 요 앞에 거들을 이기는 자들로도 우리가 결론으로 볼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일들을 미리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승리를 맛본 자들이 그 뒤에 것들은 더 넉넉히 이긴다라는 서론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인 7나팔 7대접. 여러분 이거 정말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결론은 뭐다? 이 결론이 전쟁입니다. 전쟁. 다시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있어요. 영원한 왕국이 있어요. 근데 이게 7년 대환란 요 맨 끝에도 뭐가 있습니까?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게 다 여기 6번째 나팔, 6번째 대접이 다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다 그 전쟁을 통과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을 들어간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을 통과한 자도 그냥 문자적으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천년왕국이 언급되어 있고 천년왕국 앞에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뒤에 뭐가 있다? 곡과 마고의 전쟁 있는 그대로 있으니까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4시 반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하실 분들은 남아서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그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에도 뭐가 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가? 마지막 때의 영적인 대전쟁, 핍박과 환난 이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각오로 나가는 사람. 그 순교자의 각오로 나가는 사람만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해서 천년왕국으로, 또한 이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왕국으로.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의 표현 맞는 사람. 여러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한때 그리스도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뭡니까? 한때 선지자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배도, 배교, 변절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처음부터 뭐 바알을 따르던 놈이고, 처음부터 불교도 있고, 처음부터 이슬람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때 우리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믿음의 동무였던 사람들이 사탄에게 휙 사로잡혀서 그게 적그리스도로, 거짓 선지자로.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들의 달콤한 유혹과 핍박 앞에서 사탄의 표를 받고 변절, 배교, 배도하는 바로 그 시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일사각오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결론입니다.